해피 마더스데이라고 그래서 행복한 이 날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되고 또 어머님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애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더스데이에 자녀된 우리들 참 당신의 일생을 다 바쳐서 사랑해 주신 어머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어머니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뭐 능력이나 뭐 외모나 어떤 배경으로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자, 어머니는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시죠. 자기보다 자녀를 더 생각하십니다. 자녀들이 아파할 때 참 더 아파하시고 당신은 굶어도 자식은 먹이고 참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애를 쓰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살아계신 어머님이나 또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이나 참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고 뭔가 모를 그런 감정이 이제 울컥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또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도록 어머니를 이제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 배우고 나누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그 근접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참 자녀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어머니들의, 내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치유됩니다. 많은 그런 영육간의 치유를 체험하고 또 더 힘을 얻고 그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여인의 자녀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요, 그 사랑은 이제 희생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제 북쪽 경계에 넘어서 두로와 이제 시돈 땅인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그때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가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 예나 지금이나 참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는요, 사실 점잖지 못한 그런 행동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 참 교양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하고 그를 야단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손가락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자존심 상하고 그 수치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자기 딸 고치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는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참 인종차별적인 그런 이야기도 다 합니다.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냥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아. 당신은 개야, 개.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간 쓸 수 없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큰 그냥 모욕과 수치를 그렇게 당하는 겁니까? 그냥 산산이 그냥 자존심이 짓밟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요, 끝까지 그렇게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합니다. 사실 죽기보다 싫은 게 어쩔 때는요, 이 자존심 상하고
그 수치당하는 거, 부끄러움 당하는 게 어쩌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짓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게 이 수치당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이제 관증을 하면서 참 어려울 때는 큰애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참 죽기보다 싫었는데 대학 동기 동창한테 가서 그렇게 돈 빌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녀에 의한 참 어머님의 눈물겨운 희생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참 이 어머님은 이 자녀를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것들을 기꺼이 그렇게 감내하십니다. 어떤 어머님은 그렇게 육신의 병마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시는데 돌아가시 전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고통을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 자녀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그 바라시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너무나 철없이 지내고 어머니 마음 아프시게 했던 게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일촌이고 대학 가면 사촌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된다 그러는데 참 이 자식의 무정함을 빗댄 농담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아이가 굉장히 그렇게 잘생겼는데 엄마는 그냥 화상에 그냥 당해가지고 얼굴이 다 그렇게 흉측하게 그렇게 이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를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면 참 엄마라고 자랑하지 않고 멀찌감치 뛰어다니고 어쩌다 우연히 엄마를 마주쳐도 아는 체 안 하고 그냥 멀리 지나가 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느 날 이제 엄마가 하상당하기 전에 그 고왔던 얼굴 사진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얘야, 네가 돌이 막 지냈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구하기 위해서 담요에 둘둘 말아서 그렇게 가지고 데리고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됐단다.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돼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화상이요,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도요, 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나 기르시면서 어떤 사랑의 흔적을 갖고 계신지. 참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시키시면서 당하신 그 상처와 고통이 사랑의 흔적으로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든지 육신의 고통 속에 극심한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그런 사랑의 흔적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의 나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좀 감사하고 좀 보답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하는 자라. 사람들이 마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듯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수치와 고통과 아픔 참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요,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정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정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어머니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어머님의 사랑은요, 인내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이 가나안 여인은 얼마나 인내합니까? 딸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 하나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대답하지 않는 것만큼 치욕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를 무시한다는 표현이 대답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간의 많은 싸움의 이유 중에 하나도 대답 안 해서 그래요. 당신 왜 대답 안 해?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그러고 그냥 싸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꼭 참습니다. 그러자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나는 이방 여인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인종차별을 그냥 하시네. 진짜 화를 내고 그냥 내가 딸 고치는 것도 좋고 우리 애 살리는 것도 좋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고 그냥 화를 내면서 돌아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딸을 위해서 인내하잖아요. 참고 또 참고 나가서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웬만하면 들어주실 텐데 예수님이 참 주인의 그냥 떡을 취해서 그렇게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더 모욕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만하면 정말 화를 내고 저주하며 돌아설만도 한데 이 여인은 그냥 끝까지 오래 참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딸을 위해서 그냥 끝까지 또 참고 또 참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없었습니다. 낳으실 때 그 산고의 고통을 참으셨고 어렸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시고 수 없는 기저귀 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도 참으면서 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청소년 사춘기 시절이 됐을 때는요 어머니 말 안 듣고 그냥 그 속을 새겨서 그냥 그 속을 시커멓게 했던 적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일도 다 참아주십니다. 물론 이제 화가 나셔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남들이 참을 수 없는 걸 다 참아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녀의 변화 회복을 위해서 돌아옴을 위해서 지금 이제 참고 기다리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그 기다림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이만큼 됐는데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도 보면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린 거 아닙니까? 상고가 먼데도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아들이 알아보기도 전에 벌써 뛰어가 가지고 그냥 입을 맞추고 그렇게 얼싸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데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건데 헬라어로는 이제 이 참는 것이 기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준. 베드로가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이 기준이에요. 유대인 기준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 굉장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을 무한대로 그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준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기준이 타이트해서 그런 겁니다. 어머니는요 다른 이들보다 자녀들에게 사랑의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남들이 참고 기다리지 못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관대한 무한대의 그 참으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거두게 될 날이 오는 겁니다.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가 달잖아요. 그 이제 일본의 그 전국 시대에 3명의 영웅이 있었는데 오다 오부나가,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 이 3사람인데 이 3사람의 그런 이제 그 새가 울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됩니다.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그냥 새가 울지 않으면 목을 베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지 울게 하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혼란 전국을 수습하고 이제 마지막에 정권을 잡은 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에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 인내의 그런 미덕을 배웁니다.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내의 사랑과 그 헌신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인내하며 기다린 자들이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들에게 배워서 실천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네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사랑하셔서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로요, 어머니의 사랑은 기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옛부터 참 자녀들을 그렇게 이제 사랑해서 아침 일찍 그렇게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이제 그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해서 온전히 이제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도 보면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이 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저희 어머니도 그 살아계실 때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렇게 저희 3남매를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문득문득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머님이 기도하시는데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어머님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또 내가 든든하구나,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는요, 큰 사랑의 표현이고 눈물의 헌신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신앙이 신실한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9살 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신앙과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링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링컨 전기를 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님이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다만 그에게 빈곤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다. 다른 아무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어머니만 있으면 자녀는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한다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지만 믿지 않았을 때도 있고, 믿지 않았을 때, 또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악한 영에게 데미지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데미지 받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고
조금 기도하고는 기도 안 된다고, 회복될 기미도 없고 돌아올 그런 여지가 안 보인다고 낙심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방치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도의 기간이 더 오래 간절해야 됨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언제 그렇게 방치를 해서 그 영적인 때가 깊숙이 들어있는데 그게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치유가. 우리가 때를 안 닦아가지고 그냥 때가 그냥 온몸에 그렇게 덕지덕지 달려있다 했을 때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오랫동안 힘있게 빡빡 때를 닦아야 되듯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데미지를 많이 오래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오랜 동안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님이 신앙으로 그렇게 어거스틴을 키웠는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머니 모니카가 그냥 눈물로 1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선교연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제 자녀들을 바로 세워주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교회가 부흥케 되고 세상을 치유 회복 부흥케 해줄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들이요, 울고 나면 자녀의 삶 속에 가정과 교회 세상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뜨겁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심어주신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는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살아가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가나안 여인의 자녀를 그냥 사랑해서, 딸을 사랑해서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아버지들의, 우리 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은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간절히 통곡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희생으로 사랑하셨고 인내하며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녀된 우리들, 그 사랑 감사하면서 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고 살려주셨는데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하면서 다 망가뜨리거나, 가정에서 그냥 다른 식구들한테 그냥 상처 주는 일을 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해서 그렇게 악하게 하거나, 세상 속에서 사랑받은 그 사람으로서 정말 합당하게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높여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 왜 그래,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인색하고 참 안 좋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살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이것은 정말 그 받은 바 사랑을 보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았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회개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그 사랑으로 섬겨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어떤 것이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린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신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 그분들이 기쁘시게 해드릴 것, 그분들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그 기쁘시게 해드린 일 이제 실천하고 이루어가면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기쁨 드리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인내의 사랑이요, 기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받은 우리들은 또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들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